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십니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은 창세기 12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큐티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아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서 왜 감동을 주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려갔다고 돼 있고 10절에도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은 물의 결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들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풀들이 자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을 따라 양이나 염소나 소들이 이동을 하였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따라 아브라함도 서서히 이집트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한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려갔다,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고 믿음이 내려갔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뭄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필요한 재정이 없어서 힘들고, 진로가 막혀서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가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 또는 현재 내 삶의 가뭄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가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와 성경과 기도에 소홀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었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내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쩌지는 걱정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아내를 뺏기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뺏기더라도 자신은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보통 권력자가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빠인 자신한테는 잘해주겠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내를 뺏길 각오를 하고 혹시 뺏기더라도 자신의 목숨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죽을까봐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하란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 가뭄을 크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초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내 안에는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지 묵상하고 그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브라함처럼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겠습니다. 십 15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둑에서는 자충수라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기막힌 묘수라고 생각해서 두었는데 결국 자기의 묘수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충수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무리수를 두다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곤경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자충수를 둔 것처럼 내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이나 잔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은 적이 있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라오는 갑자기 벌어진 재앙이 최근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뭔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조사를 했을 것이고 사레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사실대로 다 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람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레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째, 걱정과 염려로 거짓말을 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파라오의 손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비정규군인 자기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정규군들과 싸워서 롯을 데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집트 사건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전쟁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뺏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안전하게 아내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간증거리가 되었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실수와 실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뭄을 만나면 좋지 않은 상황만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 나의 고난과 어려움, 나의 연약함과 실수나 실패 속에서도 고난을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